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스위스 제네바에는 회의 장소와 숙박 시설을 겸해서 운영되는 존 낙스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본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는데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후에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튜터 왕조의 여왕 메리 1세, 그의 별명이 피의 메리, 즉 블러드 메리였는데 그의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왔습니다. 낙스는 칼뱅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제네바에서 1556년부터 3년 동안 영어권 개신교 피난민들, 특히 잉글랜드 사람들을 위해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개신교의 교리로 교회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존 낙스 센터에서는 제네바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모여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음 모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려고 하는데 발표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선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하고는 싶은데 제 외국어 실력이 짧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모임에 참석은 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몇 분이 발표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로 방언, 치유를 비롯하여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퀘벡주 출신의 목사님이 발표자가 영어로 말하면 프랑스어로 통역하고 프랑스어로 말하면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제 영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짧아서 본래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날은 마치 제가 외국어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발표자들의 말이 아주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 후에 영어와 프랑스어를 비롯하여 몇 개의 언어 군으로 나누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하는 그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의 토론의 내용도 앞에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그룹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 체험도 했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건과 기적을 모두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적적인 행위, 즉 사역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증인이 되는 데는 말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고 나면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가짜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고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토론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연세가 60세도 더 지나신 분이 제게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인데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은 떠나시지만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긋나게 걸어갈 때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정말 고맙다.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삶의 길에 안개가 가득한 것 같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좌절하고 있을 때 힘들지 내 손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혜사로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 드리는 것을 보시고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돈을 움켜쥐는 삶을 사느라 평생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에게 힘들지, 내가 너의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일한 보혜사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이기적이고 욕망 덩어리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걷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그들이 있는 공간의 문은 모두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지금 자신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실상인지 허상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또렷한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받으시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부모님의 제사를 드릴 때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려도 또 비그리스도인이 굿을 하며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귀신은 밥알 하나도 먹지 못하고 생선살 한 점도 먹지 못합니다. 영은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또렷하게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증거를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하고 또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을 시가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등 모두 17권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같습니다. 모든 율법이 이 5권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와 선지서로 불리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모두 네비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케투빔,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토라와 선지자의 글, 네비임과 시편, 케투빔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심과 공생애를 보내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모두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과 4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날 낮에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당신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자들에게 또다시 고난 당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확장하여 죄사함과 회개가 전파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22장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은 두 화면을 보여주는데 땅과 하늘입니다. 땅에서는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 한숨, 좌절, 절망이 생기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기쁨, 용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은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40장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입니다. 1절 가사를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내 인생의 일이 끝나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건너면 빛나고 영광스러운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강 건너편에 도착하면 나는 내 구원자를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미소가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찬송 가사에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시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법정에는 판사와 피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도 있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인도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과거처럼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치든지 지금처럼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자격을 얻지 않고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어떤 기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일정한 액수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반드시 특정한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 내용을 정직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아무리 증인이 되기를 열망해도 그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땅끝에서까지 증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의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은 그 증언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자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도 또렷하고 확실하여 증인의 삶을 위증의 삶으로 바꾸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작정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4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덧입혀진 후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을 헬라어 성경 순서대로 번역하면 오직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권능이 임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또는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하여 이 디나미스를 외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 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위에서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게서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병자는 다 치유를 받을 것이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질 것이며 온갖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하시기까지 주어진 삶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인의 삶,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잊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철저하게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양화진 호홀에는 한글 성경 번역에 관한 영상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한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그 나라 말을 충분히 배우고 익힌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외국에서 먼저 번역이 되었습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는 서상윤, 백홍준, 이영찬 등과 함께 만주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서 그 2년 전인 1883년에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손에 들고 조선으로 입국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신비한 섭리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구약 한글 성경이 완간된 것은 1911년이었습니다.
그 한글 성경 완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11년에 한글 성경 번역에 관한 영상물을 만들어 양화진 참배객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조선 선교의 꿈을 키운 로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4자녀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을 향한 선교와 성경 번역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평생을 번역위원장으로 일하며 성경 번역을 이끌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근대 교육의 선구자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를 위해 항해하던 중 선박 사고를 만나 44세에 순직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피터저 선교사는 아내를, 레이놀즈 선교사는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글로 옮겨졌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었다.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우리 손에 들려주는 일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했고 자신들은 그 나라의 공신이 될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에 진리를 깨닫고는 그들은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증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섬김과 헌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그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가 반드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 고난당한 흔적을 보여주시고 생선 한 토막까지 드심으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또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입혀진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로 인해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